앉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지난번 5번째, 6번째 인봉이 떼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6번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 대환란은 다니엘의 7번째 일해 중 마지막 7년 중에서 절반이 지난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는 환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을 말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나게 되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때를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시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했습니다.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는 기간이 이 기간이고, 완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으로는 이루지 못할 일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우리 6번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 이제 대환란의 날이 왔으니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로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이 7장 내용입니다. 아무리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에 능히 설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세대에서나 하나님 편에 사람들을 만들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능히 설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이들은 대환란기에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종들. 7번째 인봉이 떼어지기 전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는 무슨 재앙이든지 지변이든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환란기에 믿는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에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오는 천재지변, 땅의 이변들이 일어난 다음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이제 바람을 불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 성경에는 사방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이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해가 떴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던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그와 같이 쇠잔하리라. 성경에서 지구가 자전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5번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인치려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을 불게 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야 할 일이 있노라.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인친다는 의미는 소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보호를 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 모두가 다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믿는 이들 위에 오시고 믿는 이들 안에 들어가셔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9절 보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이 모두가 다 휴거할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계시면서 이 세상 악을 막고 계신데 성령님이 안 계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넘쳐나고 강해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서 7교회 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다 나왔습니다. 계시록을 쓰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고 4장 2절에 나오고 14장 13절에 나오고 17장 3절 21장 10절에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오라 주님께서 속히 이 세상에 오시기를 구하고 구하는 자는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천사가 합니다. 다시 한번 인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소유를 말합니다. 지금 배우는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인치시고 두 번째 보호하시려고 인치십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이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호를 할 것이냐? 이 대환란 시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심판이 내려오고 또 적그리스도와 마귀 사탄의 역사를 해서 이 세상에 온갖 어려운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터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 사탄의 진노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무엇에서부터 보호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게 하려고 인치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마귀에서부터 오는 이 어려움, 죽음 같은 위협에서 면제받게 하려고 인치셨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14만 4천 명 이마에 인친 것으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천사들이 땅이나 바다나 바다 나무들을 해야 할 때 우선 보호받게 됩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3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 헬라어로는 둘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NASB에서는 bond servant라고 해 있는데 요즘에 나온 레가시 바이블에서는 sl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4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자기 조상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14만 4천 명에 들질 못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했으니까 육신적으로 자기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면 이 14만 4천 명에 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흩어져 있죠?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때만 하더라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 12지파가,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가 봐. 이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12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구세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고 이삭에게 비슷한 약속을 창세기 26장 4절에 하시고 야곱에게 또 비슷한 약속을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하십니다. 모세가 한 말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셨는데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알기로 이 같은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같은 비슷한 약속을 하셨고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각 지파에서 이제 12,000명씩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치십니다. 12,000명은 문자 그대로 12,000명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럴 근거도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각 지파에서 12,000명. 성경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다 같이 열거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29번, 어떤 사람은 19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른 어느 것과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똑같지 않은 점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인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제일 먼저 여기서 나왔습니다. 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이거는 예수님께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많은 사람이라는 칭찬까지 들은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에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이제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해서 유다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 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이 또한 예수님이시기에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지파를 제일 먼저 여기서 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5장 5절에 요한이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리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지금 마지막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치는 것에 그 지파를 제일 먼저 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루벤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지요. 맏아들로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종과 침상에 올랐다 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밀려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갓 지파, 이 사람은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자,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고 납달리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은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손자가 되지요.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레아의 두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족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 레위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분이시고 모세와 아론은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해서 제사장족이 됩니다. 이사갈 지파.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입니다.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낳은 사람이 사울 왕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자, 왜 14만 4천 명을 인치셨는가? 계시록 6장에서
천체 이변과 지진 등으로 인명 피해가 크고 사람들이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야 할 텐데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진노를 받지 않도록 인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게 될는지 스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마에 도장을 받아서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므로 인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실제로 이러한 재앙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퍼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마지막 때 이 14만 4천 명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이 대환란 기간에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두 순교할 것인가 우리가 14장에 가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 복음 전하기에 충분한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 모두 14만 4천 명이라면 충분한 선교사 숫자가 될 것이라. 지금 5만 명의 선교사가 1명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면은 5만 명에다가 14만 4천 명을 곱하면은 72억 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총 세계 인구가 78억 그러죠? 그리고 유대인 인구가 약 2천만 명이라면은 선교사가 약 400명 필요한데 이 14만 4천이 모두 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를 한다면은 약 240배가 됩니다. 물론 이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사람 숫자가 모두 5만 9천 명이라고 계산하는데 이 5만 9천 명인데 지금은 5만 9천 명이 나가서 지금 약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14만 4천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약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약 2배 반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되지만은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듣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성경은 670가지 언어로 신구약이 다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만 번역되어 있는 것이 1120개 종류 언어로 다 번역되어 있다고 하고 1521개는 신약만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해외 파송 선교사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코비드-19 이후로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은 또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로마서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인데, 이 신비스러운 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가 우둔하게 됐다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우리가 그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지금 거진 다 차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답은 찾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습니까?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족보가 없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보관되어 있어서 예수님도 어디 유다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혹시나 누가 의심을 한다면 가서 족보를 보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신해 있던 성전 다 화재로 해서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안으로 피했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족보도 다 타서 없어지고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축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기도 어려운 시간에 누가 족보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족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부르시는데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느냐? 넷째 아들인데,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유다 지파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훔친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힐러가 오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이와 같이 통치자의 후손이 지파가 되는 것을 벌써 말씀하셨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기에 이것을 가능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두루마리를 뗄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예수님께서 떼고 계시기에 이렇게 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요셉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은 12 아들 중에 하나니까 괜찮은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땅을 나눠 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다 각각 땅을 받습니다. 근데 왜 여기 요셉이 나오고 므낫세가 다시 반복해 나옵니까? 먼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나왔으면 에브라임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왜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을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오냐면은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 왕국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따로 나가서 왕국을 만들겠다고 한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쪼개져 나가는 첫 번째 인물이 여로보암이고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나중에 에브라임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우상숭배의 원산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숭배해왔다고 호세아 4장 17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두라. 에브라임은 여로보암 때부터 이와 같이 유다를 떠났고 그렇게 했다고 이사야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리고 에브라임은 유대의 적 아람과 동맹을 맺는다는 얘기가 이사야 7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떠났고 우상 숭배하고 유다의 적과 동맹을 맺기도 한 그런 일을 한 사람 지파였기에 아마도 여기서 열거되지 않고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므낫세는 왜 나옵니까? 요셉과 함께 므낫세는 두 아들 중에 장남으로 되어 있고 므낫세는 충실한 지파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12아들 중에 하나가 단인데 단 지파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단 지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단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다른 땅을 구하려고 정탐하러 다니는 얘기가 이사야 18장에 나옵니다. 비록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더 좋은 땅을 정탐하러 다니다가 이들은 라이스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이 사사기 18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정착하면서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신상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단도 알아서 모세로부터 잘 듣고 알았을 터인데 단은 그러한 일을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지파가 거진 없었지만 단 지파가 특별히 우상 숭배를 선도하였다고 해서 이름에 빠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단지파의 단을 말합니다.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이런 것을 하면은 복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 다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은 유다 왕국에 좋은 왕이 나왔을 때는 다른 지파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떤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왜 레위 지파는 여기 나옵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족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을 때도 레위족은 조금, 제사장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땅을 조금씩 받았지 지파로서 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여기 열거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더러 레위건 아니건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족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와 똑같이 부르시고, 다른 때와 다른 지파와 똑같이 대환란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기가 합당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의문점과 그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같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약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셨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셨고,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들은 2,600년 전, 바울과 당시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기다리던 약속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택하시고 인치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이 환란 기간에 이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참교회는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짐승과 적 그리스도가 저지르는 이 많은 악한 일들로서 어지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많이 충분한 숫자로 인치시고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살지 않게 된 것 정말로 감사드리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환란이 시작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 명을 택하여 인치시고 사에게 쓰시려는 것 배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고서 저희들도 모두 신실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